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오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잠드신 사랑의 언약, 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 문 여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위해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생수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 혼자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생수의 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잡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수의 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잡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잡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잡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우물물어 넘쳐나게 우리 자유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의 결정 나의 열정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슬픔 봐주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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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춤추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것을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내가 주를 칠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나라 모든 것을 굴복하네. 춤을 추네.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 앞에 자유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이 시간 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의 맘 주가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로 날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까워지리
주님의 손을 붙들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는데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악의 세력과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과 아버지 주님의 능력 있는 발로 아버지 권능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사망 권세 저주 어둠이 사라지고 아버지 권능의 능력의 날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높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어서 오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줄로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의 위로 주님의 자비 주님의 능력 아버지 주의 권세만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줄로납니다. 아버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저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와 아버지 근심과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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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채워지어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묶고 온갖 어려움과 근심염려에 서랍힌 영혼마다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와 더러운 영들 물리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합심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신에 묶여있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너부터 시작하여 우리 갓난아이 몸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사의 손길과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난 복된 가정 귀한 아버지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곤고함과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 비전공동체 안에 건강과 힘과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아버지 묵히고 메인 자들마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주의 권능으로 교회를 행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만을 더욱 바라며 구하며 아버지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질로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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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 묵히고 민 아버지 우리 심령의 어둠과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먹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구주 예수의 영광 안에 아버지 풍성케 없어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놀라우신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완전한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새로워질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께 새롭게 하심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완전하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고쳐주소서.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방을 얻게 하소서. 주여 의인의 간구에 믿음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의 온전하심을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보이는 전쟁이나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숨막히는 순간순간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밤에 주께 해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셔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아버지여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 심야 기도가 좀 인원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금요일 날도 7시에 해서 좀 빨리 끝내고 차도 좀 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밤늦게 하나. 그래요. 7시 반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 심야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가려면 우리 뭐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 그렇죠?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한 중에 조금 힘든 중에 우리 학생들도 늘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들 밤늦게 어떻게 집에 가나 늘 이게 근심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하고 있겠죠? 막 잘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그동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든지 빨리 모였다가 빨리 헤어지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불편함을 견디며 이기며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요 철야는 뭐가 철야죠? 다음날 해 뜰 때까지 해야 철야예요. 예? 그게 철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철야한답시고 저는 12시를 넘기려고 씨름을 합니다. 12시가 넘겨야 다음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철야하면 그래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서 막 제 설교 준비는 제가 오늘 거진 반나절 이상을 설교 준비에 올인합니다. 그러니 설교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힘들어서 막 피곤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자정은 넘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심야기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안수기도를 다시 할까? 심야기도마다 안수기도를, 왜냐하면 안수기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유익이고 또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르르 안수기도하면 제가 죽어요. 제가 여러분 수명이 한 이만큼씩 단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태워서 쓰임 받으려고 제가 안수를 하는 건데, 근데 안수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안수는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응급조치 아시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응급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은 꾸준히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미 이 세상 문화와 어두움에 응급조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기 참 힘든 영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괜찮은데 한 번이라도 더 건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더 손대면 되게 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안수는 자기가 해도 얼마든지 복이 되고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안수는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요. 제가 안수하는 건 뭐냐? 본인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응급 상태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 평상시에 자주 드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다고 또 약 먹고, 또 안 좋다고 또 응급실 가고, 맨날 링게로 놔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게 몸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안수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제가 안수해서 병 낫거나 제가 안수해서 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과 복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안수기도는 응급조치로 내가 정말 낙심해 있거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 기도도 안 나오거나 온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만 했다면 수십 명이 다 응급조치를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근데 가끔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기도는 또 의미가 틀려요. 다음 세대 기도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저축해 놓는 시간이니까 와서 안수 받거나 이런 거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제가 안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부터 먼저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다. 그래요. 오늘부터 심야 기도 때 안수 기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멀리 사는 분들부터 좀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응급 상태가 아닌데 자꾸 저를 의지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틀어놓으세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은혜 안에 서시되, 제가 딱 예배 끝나면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분들 꼭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군대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솔직히 아직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하려고 모인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군대를 뭐 살인을 위해서 늘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평화를 주셔서 군대가 필요 없는, 싸움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에 유익이 하나 있는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면 완전 쫄병부터 완전 통치자를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닥도 그런 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사회에서는 못해요.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냥 종 중에 최고의 종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군대예요. 근데 요즘 군대 말고 저 위로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 요즘은 군인이 휴대폰도 들고 다니고, 요즘은 함부로 쫄병한테 함부로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영창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식사를 했다, 설거지를 한다, 그럼 그냥 설거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쫄병부터 고참까지 설거지의 차원이 틀려요. 먼저 제일 쫄병은 짬밥을 가서 고르는 일이에요. 짬밥.
밥 먹은 거 그거 막 고르는 일을 해요. 그 위에 단계 고참은 그 먹은 찌끄러기를 막 물로 이렇게 씻어 손으로 씻어내는 일을 해요. 그 윗 단계는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퐁퐁으로 닦는 일을 해요. 그 윗 단계는 뭘 할까요? 헹구는 거. 1차 헹굼 짬밥이 있어요. 이 짬밥도 1번 헹구는 짬밥이 있고, 그리고 퐁퐁이 많이 안 묻는 두 번째 물로 씻는 짬밥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 할까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데 퐁퐁이 묻어 있거나 찌끄러 묻어 있다. 그럼 비행 접시 모르시죠? 날아갑니다. 슝!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저기 제일 쫄병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확 떼어갖고 그것도 들고 와갖고,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그런지 안타까워하시는군요. 차마 웃지를 못하고 우리 아들이 저러고 있다니 이러면서요. 구두 닦는 것도요, 찍새부터 시작하여 약 바르는 애, 뭐 다 단계별로 짬밥대로 다 있고요. 뭐 근데 청소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그래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누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권세로부터 큰 권세. 작은 권세는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너보다 오빠야, 내가 너보다 누나야, 내가 너보다 언니야 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세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선생님, 뭐 학교 선후배, 뭐 군대 선후배, 그리고 뭐 CEO, 저 대통령까지 우리는 수많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행하고 권세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권세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권세, 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사해야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고 그 권세를 영적으로 우리 잘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의 정의를 아시면 그런 거구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권세 앞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비밀을 오늘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누구의 형이나 누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권세예요.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맨날 당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선배야.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야. 저도 군대 있을 때 3살 어린, 지금도 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귀여웠어요. 딱 요만했어, 키가. 저보다 3살 어리고 키가 딱 요만한 분이 저를 딱 싸대기부터 시작하고 욕을 얼마나 해드는지, 여기 뭐 저희 어머니는 와갖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하여튼 군대 가서 하여튼 별별 그런 권세들. 야, 억울하면 네가 먼저 오지. 그것도 얼마 먼저 왔는지 아세요? 2주. 저보다 2주 왔다고 이러면서 손을 대고 욕을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도 오늘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권세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권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엑수시아라고 해서 이 권세는 특권, 힘, 재능, 능력, 영향력이라고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권세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노래 잘하는 은사, 뭐 그림 잘 그리는 은사,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게 다 은사죠. 그 은사만큼 이 권세도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로 태어났다, 오빠로 태어났다, 형으로 태어났다, 이거 다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고참이다, 선배다, 내가 선임이다, 다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담임 목사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에서 아빠, 엄마로 권세를 누리는 거 다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은사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세는 내가 얻어내려고 해서 얻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권세를 얻는 분들 계십니다.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에스더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사처럼 그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 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권세가 없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드로 장로 그 장인의 교훈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한 공동체가 잘 질서 있게 돌아가는과 같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온갖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그 리더들을 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서가 참된 권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 권세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권력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의 날 주님이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운 분이신가를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도 주님은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왕의 권세가 옛날 같지만은 않지만 왕이 옛날에는 죽여라 그럼 그 자리에 죽여야죠. 그게 왕의 권세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생명을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애굽 왕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사무엘 온갖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과 권세와 권위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이 통치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이기에 오늘도 이 권세를 은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또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권세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13장 1절로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소리? 예, 저는 좀 이렇게 웅웅하게 들리는데 조금 한번 좀 진하게 소리가 들려요. 제가 목이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안 좋아서 지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세들 앞에 그리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들 여러분 뭐 누나, 형, 언니, 오빠 뭐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권세들 앞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뭐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 이제 내가 우리 집에 누구보다 언니야. 그러면 동생이 언니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뭘 거스른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아마 여기 언니 오빠들은 집에 가서 동생이 덤빌 때마다 야! 로마서 13장 2절 가져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실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아주 그냥 말만 안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너는 하나님을 거스리겠느냐? 심판을 받을 자들아 하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권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권세자들의 명령 중에는 의로운 것도 있지만 뭐도 있죠? 불의한 명령, 부당한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동생 보고 발톱 깎고 안 깎고
이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거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상사가 너 주일날 일해야지 왜 주일날 교회를 나가? 네 지금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 그러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네 종교 생활만 할 거야? 이 이기적인 자야. 그러고는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행위, 이렇게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거를 CEO가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이렇게 해갖고 몰래 돈 돌려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이 남을 해하라. 이렇게 남을 해함을 인해서도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도 이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순간은 진정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며 나는 진정한 권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왕이 절하라. 내 권세, 내 우상, 누구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자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 부당한 불의한 명령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그의 권세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권세자 앞에서 시험받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 시험의 현장을 통해서 인증받고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기한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불의한 명령이 선포되어지거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 아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요구 앞에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저 신앙생활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좀 멀리 보세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권세자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이 권세자며 하나님이 통치자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순간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당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일해라, 충성 다해라, 열심을 내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CEO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정당한 권세 앞에 게으르고 자꾸 머리 쓰고 자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리저리 그 권세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 그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정당한 권세 앞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그들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부당하디 부당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권세가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린 권세를 내 스스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모든 세상 권세, 정당한 권세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형통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이분이 정말 롤모델이다. 제 인간적으로 이 목회를 따라가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목회자나 그런 목사님을 제가 선배로 딱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그분들에게 다 배울 점이 있죠. 배울 점이 있고 제가 따라갈 점이 있지만 나는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나는 저게 내 인생의 제 롤모델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맡겨진 부교육자 시절과 제가 맡겨진 사업과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때 그 순복함이, 그 순종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점점 그 열매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영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들어와서 첫 교육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저 서울에 있는 은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 물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충성을 다했을 때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개척했을 때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제 뒷받침이 되고 동역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한 교회에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 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또 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와서 전도해주고 후원해주면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권세자 앞에 그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정당한 권세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회사,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터 그냥 주어진 것 같지요. 거기서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충성한 최선은 다한 모습을 나중에 먹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 불의한 명령이 있다라면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정당히 해야 될 모든 순간순간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나랑 내가 죽는 날까지 사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거는 스스로가 할 겁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자, 지금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성도님들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항상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반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 오시지만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동받은 선교사님 설교는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고 감동받더라고요. 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 다하는지 다 하나님은 아세요. 있는 권세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 다하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데 내 앞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쓰겠다. 이건 다 어떻게 순복하고 충성하며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3절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권세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누구죠? 권세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대요. 그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사역자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우리 주변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권세자들이요, 사역자가 돼서 본인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행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들이 사역자가 된대요. 어떤 사역자? 우리가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누구를? 권세자를 붙여주셔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권세자를 하나님이 은사로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불의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행하는 건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너 조금 있으면 내가 권세자를 통해서 그걸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보응하리라, 너를 징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다 털 붙이고 아빠 속이고 다 속이면 그 축복 다 누릴 줄 알았죠. 그 속인 거 다 어디 가서 먹나요? 야곱이라고 하는 권세자를 야곱이란다. 라반이라고 하는 권세자를 야곱에 붙여주셔서 본인이 속인 대로 다 갚아먹죠. 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밀하게 속여서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속인 거 나중에 가서 라반 삼촌에게 다 보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아래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는 하나님은 반드시 권세자들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그 행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결국 나단이라고 하는 권세자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못 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숨어 사는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예화 중에 저는 이런 예화 있었죠. 어떤 굉장한 선인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여기서 수제자를 만들래. 너희 수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하나니 내가 여기서 새를 주겠다. 이 새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와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사람이 내 수제자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아무도 모르게 죽여오는 자가 내 수제자다. 그 중에 좀 어리어리하고 바보스러운 한 사람이 나중에 수제자가 되었는데 이유인즉슨 못 죽이고 들고 왔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무도 못 보는 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시는 데는 절대 못 보는 데가 없었더라. 은밀하게 내가 행위가 다 낱낱이 드러나. 그래서 못 죽여왔대요. 누가 수제자 같다고요? 그 애가 수제자예요. 이걸 시험하려고 그걸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나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수제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가리고 아무 식으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 교만 15년 살려놨더니 결국 그렇게 부르짖어 15년 살려놨더니 교만에 빠져갖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 것 다 보여주고 봐라 내가 이런 영광을 이루었다. 그 뱃속에 있는 교만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결국은 바벨론에게 모든 곳간의 것을 다 뺏겨 다 드러나고 낱낱이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모든 이유는 바로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의경 시절에 그냥 이거는 뭐 죄라고 보기 몰라도 그냥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참 되면 쫄병들 근무지에 깔아놓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노는 거. 이게 거참이 되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로망이에요. 야 나도 근무지 가고 그러고 있을 때 저 시원한 데서 닭다리 한번 뜯어봤으면 그게 로망이었어. 근데 저는 양심상 어쨌든 막 하고 정말 제가 한 번은 근무 제대로 안 서는 그 쫄병들을 막 징계를 주고 저도 막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고참 때는 한 번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지 쫙 깔아놓고 어디 저기 가서 닭을 먹고 있었어요. 왕고참하고 바로 밑에 고참이 저였는데 둘이서 삐보비보 난리가 났어. 근무지에 무무무 상경 없어졌다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 새거렁 차고 제가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거진 없었어요. 이렇게 막 무전기에서 삐보비보대고 막 찾아다니고 이런 적은 역사 이래로 없었어. 하나님은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저씨 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간 기억이 그게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고참되면 막 구타, 저희 때는 구타하고 막 때리고 막 난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따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 딱 한 번, 그것도 100% 그 친구가 내일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온 거야. 근무 나가서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근무 일지하고 도로교통법을 한 개도 안 해온 거야. 이 자식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고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때 그날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 그 맞은 애 아버지가 고스란히 전했어. 그 수많은 때리는 사람들은 다 죄고 제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갖고 영창을 가네 마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그런 짓을 하지를 않기로. 그 다음부터 뭐 소는 절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주 순수하게 제대했습니다. 제대할 때 우리 이공들은 그런 거 있었어요. 꼭 20만 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선물 주는 거. 근데 그게 제 앞에서 걸렸어요. 제 앞에서 제대로 걸려갖고 전소대 앞으로 제대할 때 10원 한 장 주는 게 제 앞에서 딱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상납을 했는데 제가 받은 용돈, 그동안 모아놓은 뭐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담배들 다 피는데 저는 담배 안 피고 그거 다 모아놓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거 다 해갖고 고참들 제대할 때마다 들었는데 저는 10원 한 장 못 받고 제대했어요. 이거 막 아쉽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특별하길 원하셨어요. 안 보고 계신 줄 알죠? 하나님은 다 그런 걸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특별히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걸 낱낱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에 불법 유턴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새벽 예배 가는데 걸렸잖아요. 제발 이건 용서해 주셔야죠. 백차가 쫓아와갖고 막 와갖고 그냥 돈 내놓으라는 거야. 중앙삼 치범이니까 그 당시에 15점 한 점에 7만 원. 와, 얼마나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숨겨졌다고 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쌓이면 어느 날 빵 터지는 날이 옵니다. 권세자들을 버티셔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불법과 불의가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고 교육자는 몇 명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불의한 행동이나 뭐 험담하는 말들이나 뭐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 제가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기가 막히게 제 귀에 들어와요. 제가 소머지가 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할 건 기도하고 드러낼 건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권세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재정, 여러분 재정이 막 이 하루에 막 8억, 7억 그리고 막 한 달에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이 재정, 여러분 그 재정 사이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 여러분 과연 정직하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재정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 쓰임받을도록 주님은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쌓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그 순간에 정직한 자 보는 사람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감출 데가 없어서 제가 새를 못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의를 다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6절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아멘. 마지막으로 권세자들 앞에 조세를 바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의료 혜택을 여기저기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라에서 그 의료 혜택을 줘서 제가 한 3천, 4천 뭐 다 이것저것 합치면 한 5천은 내야 되는데 그걸 나라에서 다 갚아주고 다 보완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체계 안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님과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의료 혜택, 우리나라 저 동네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요 최고의 클래스, 그 최고의 클래스들만 사는 동네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을 가느니 차라리 비행기표를 사서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발도상 국가나 어려운 국가들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받는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의료보험이나 또 큰 질병 앞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떼먹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우리의 잘못된 행위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 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여기저기 불평불만의 소리를 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나 세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탈세 현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무지한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받은 것은 입 싹 씻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마땅히 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등원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싸 나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나는 땡 잡았다,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나는 나만 구원받았으면 장땡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세 내라. 네가 의뢰받고 구원받고 네가 복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너도 세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혼 앞에 흘려보내지 않겠느냐? 왜 네가 받은 것만 누리고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 탈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여러분 그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하나님이 주신 혜택 충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면 주님은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기 위해 하나님은 채워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받은 건 있는데 내놓지를 않아. 받은 건 있는데 이걸 흘려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썩을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명절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런저런 선물 주셔서 막 저는 명절 때만 되면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부담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안 남고 다 흘려보냅니다. 근데 가끔 두고두고 먹으려고 한 박스 한두 박스 사과 박스를 놔요. 그러면 지금도 2개가 썩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꼭 그게 썩어갖고 거기 딱 하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나눠라. 다 나눠요. 그래도 그래 뭐 한 상자 정도는 두고 먹지. 그러면 희한하게 사과를 안 먹어서 그런가 뭘 먹어서 뭔가 가지 하나둘씩 남아서 저기 썩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누지 못한 건 반드시 썩는구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 나누지 않으면, 섬기는 데 쓰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썩고 그거를 썩을 걸 아시는 주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다 깨끗하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열매를 안 맺는 썩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열매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열매 아니에요?
그럼 이 열매를 없는, 이 열매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썩고 있구나. 내가 죽은 거 다 지금 저거 썩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협박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안 전하시면 내 복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복음도 생명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왜 없을까요? 나는 천국 갈까? 왜 이런 얘기 나오죠? 구원의 확신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내 이 미련한 전도에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내 구원도 더 확실해지고 믿음도 견고해지는 거지.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는 내 천국 갔다고, 나만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점점 내 구원의 확신은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이라고 불러놨더니,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았다고 해놨더니 왜 그들을 부르고 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르심 받은 그 구원 부름의 뜻은 행하지 않고 맨날 먹을 거, 맨날 마실 거, 맨날 더 달라 그러다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이건 안 주세요? 왜 이건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건 역사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받은 것은 다 얻다 치우고 왜 더 달라고만 하는 거야? 너 구원은 어쨌니? 너 은혜는 어쨌어? 하나님의 성령은 어쨌고 뭐 이거 안 달라고 이렇게 원망불평이니? 너 내가 받은 은혜 다 탈세한 거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거 조금이라도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울 기껏 저 아버지 심부름 하나님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은 자기 권력 의지하고 움켜쥐겠다고 그 몸부림치다가 악신이 들려버리고 결국 버림받는 인생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내게 주신 혜택은 잊어버리세요? 왜 내게 주신 그나마 이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 쓰면 쓰는 만큼 하나님은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거 이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시라고 경제 주시고 하나님이 쓴 바로 100세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장례식장 가는데요,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다 90세 100세예요. 요즘 다 장례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 배부르라고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움켜쥐고 이것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하로 채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선수 생활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뼈가 딱 사역할 만큼만 버티고 있어요. 뼈들이 그냥 서서 설교하고 뭐 그냥 교회 사역하고 이러는데 문제 없이 뼈가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더 건강 주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쓰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네 뼈 튼튼하면 네가 밤새 농구할 줄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뼈 튼튼하면 네가 어디 부러질 때까지 가서 놀러 다닐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제가 그럴 거라는 거. 옛날에 농구 한번 시작하면 밤새도록 농구하고 뭐 솔직히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배구 동호회도 드러났어요. 아파서 못 가서 그렇지. 배구 동호회 옛날에 저기 그 개척했을 때 거기 물론 제 핑계는 전도하러 가야지 뭐 이런 건 핑계였지만 솔직히 배구 동호회 가고 배구하고 싶고 그래요. 아마 지금보다 제가 더 건강하고 뼈마디가 탄탄했으면 주님의 나라 위해서도 제대로 쓰임 받았겠지만 놀러 다니는데도 엄청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건강이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 그거 완벽하게 건강해 주시면 진짜 주님 일 하실래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제대로.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아니요,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해서 아마 건강 주시면 산으로 들러 해외여행으로 또 신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고 우리 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아픈 분들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 아프게도 하시고 하시지만 스스로에게 저 깊은 양심의 고백에 물어보세요. 저도 저 뼈 완벽하면
저번에 이번에 배구할 때 배구 그 대회 하나 가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설레갖고 가서 그러고 막 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판에 지게 하시죠. 첫판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물질과 건강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주셨어요. 벌써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물질이 어마어마해갖고 이걸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을 만한 통로가 됐다라면 하나님이 벌써 주셨어. 야 내가 네 욕심 내가 모를 줄 아냐. 너 돈 생긴 거 땅 투자할 거지. 너 그거 돈 생기면 너 옷 사러 다닐 거지. 밥 먹고 막 노는 데만 쓸 거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사용하기에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주지 않으면 정욕으로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돼요. 내가 지금 없어서 사용 못하고 있다고요? 건강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못 섬기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그 충성만큼 두 랩돈이 하나님 보시긴 크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 부어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이런 꿍꿍이만 하고 계시죠? 부어주세요. 마음대로 쓰임 받을게요. 하나님 체험만 줘보세요. 얼마든지 할게요. 헤이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내가 너한테는 내가 안 속는다. 지금 못하는데 언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탈세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로 영광을 위해 탈세하지 마세요. 내게 받은 구원 그냥 나만 천국 간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건강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쓰세요. 이것을 위해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느니라. 이게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는지를 보고 내게 얼마나 순종할지를 내가 분별하겠다.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나 내가 권세자 앞에 충성 못하면 너는 내 앞에서 충성 못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데 내 나라 앞에 충성하겠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 순복하라,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권세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세자들 앞에 충성 다하시고 복종하십시오. 권세자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악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나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보고 계세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부끄러움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권세,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물질 주님 앞에 새로 올려드리고 내게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더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고 이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심령과 몸과 마음이 막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분들 나오셔서 제 기도가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온전한 권세를 누리고 권세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씨름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가 충성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나라에서 열심을 내겠느냐? 정당한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라,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 최선과 충성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요셉이 남의 종살이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온 나라의 권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숨기는 것 같지만 나는 혼자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받은 물질, 하나님께 받은 건강,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하고 취하기만 하고 더 얻지 못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온전한 권세 앞에 권세를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